7월 첫째 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과 예배. 순종과 예배. 순종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오르십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 그렇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저희 손에 들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 폭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쏟아지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소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벼락이 쳐서 이 소나무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친구가 이 루터가 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슬픔 가운데 장례를 다 마친 이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깁니다. 친구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만 죽고 자신만 살아있는 것이 그냥 마냥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더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에 너를 더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하고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이 땅에 더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홍수가 다 끝났는데도 노아가 배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땅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물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드디어 땅이 어떻게 해요? 말랐더라.
물이 다 없어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이제 땅이 꿋꿋하게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다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보고도 그는 여러 날이 지날 때까지도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비가 어떻게 해요? 그쳤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보니까 물이 이미 다 거쳐졌습니다. 충분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순종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아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순종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이런 엄청난 홍수의 재앙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순종하며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방주가 왜 지어져야 하는지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해가 쨍쨍한데, 또 더 나가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이런 날씨에 뭐 산에다가 배를 지어?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견디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노아는 아무 의심 없이 불평 없이 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노아를 따른 그 모든 짐승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들이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신이 닫고 났는데 놀랍게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남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왜 믿냐고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왜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 맞아서 눈을 떴는데 진짜 천국이 있네. 할렐루야 감사하다. 얼마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그냥 무식하게 끝까지 믿는 겁니다. 아멘. 피곤해도 바빠도 재미없어도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이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요,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깔깔깔거리며 즐거움만 있으리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방주 안의 삶이 어떻게 보면 방주 밖의 삶, 즉 세상의 삶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매일 밤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싸우는 소리, 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위협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먹여야 하죠. 또 치워야죠. 뭘 치워요? 알죠? 그렇죠? 치워야죠. 닦아줘야 되죠. 목욕시켜줘야 돼요. 하루도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빗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언제 방주가 불어나는 물 때문에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방주 밖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요, 때로는 재미없을 수 있고 때로는 행복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냄새나고 일하느라 피곤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다는, 살아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노아는요,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노아는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물이 다 없어졌어요, 땅에. 그때 노아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쵸? 얼마나 나가요. 노아의 아내가 옆에 있다가요, 여보,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물도 없는데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옆에 있는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님, 나갑시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전에요, 물이 정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방주의 뚜껑을 탁 열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알아보려고 한 것이지 자기가 뭘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 하지만 기다리는 중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그렇게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아멘. 그것이 참 순종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까지는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생각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도 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남 탓하면서 살아서도 더욱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도, 방주의 문을 여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노아를 더 살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더 많이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순종이 있었기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19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뭐라고요?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하니 어떻게 해요? 나왔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가라 했을 때 노아가 혹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여기 있겠어요. 이 방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방주 안에 조금 저에게 익숙해졌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가 나갈게요. 왜요? 방주 밖의 세상을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다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때도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방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둬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이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도둑을 맞았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결혼 예물까지 반지 하나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 때, 그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뭔가 생활비를 벌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 그만두게 된 상태라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다 도둑 맞고 그것만 도둑을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어느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작정하고 모아둔 10의 2조,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의 이 금액이었어요. 그 헌금 봉투만이 이 도둑이 안 가져가고 우리 건 다 가져가요. 그게 남아있더라. 아내와 제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다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바로 다음날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 생각돼서 저희 둘이서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10의 2조 모은 헌금 봉투를 전부 다 드렸어요. 개척교회 간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원한 일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서원한 일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끝인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그 후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지인들로부터, 또 여기저기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문만 듣고 도둑 맞은 저희 가정을 돕겠다고 막 후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내어드릴 그 12조의 헌금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간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순종하면 당장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순종하면 당장 바보처럼 보일 것 같은데, 순종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니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즉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지금 방주에서 나왔어요. 어때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폐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곳을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허무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뤄놓은 건데 한순간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뭘 했다고요? 황폐가 된 이 땅에 나와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제물을 취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없는 살림에 헌금하고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방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도 살아요. 내가 지금도 살아요.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결국 노아가 홍수를 통해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성공하고 그래서 돈도 많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으시면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의 은혜를 알아요. 그걸 체험했거든요. 아멘. 그러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으며 순종하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마지막 순종과 예배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신 그 목적이 순종과 예배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아무리 성공해도 이미 홍수를 본 이상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은 옆에 서 있는 아내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도 이 홍수를 통해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증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증거해요? 예배함으로 내가 증거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삼하고 나와서 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어요.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원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절대 지옥 인생 만들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예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결국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아니, 순종은커녕 하나님께 아예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마지막 믿음의 모습 뭐라고요? 결국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나는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생명의 방주의 자리. 오늘도 주님께서는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진정 우리들이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너를 더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